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다혜로운 큐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에서 7절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오거나 카톡방에 올라온 이미지 같이 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물론 예전부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적들의 침입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암울한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두렵게 하던 모든 적들을 무력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유와 평화를 만끽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이 나라를 통치하실 왕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태어나 자라서 왕이 되어 이 평화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의함, 부정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평과 정의로 회복시켜 갈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땅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통치를, 하늘에서는 영을 통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은 그분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라는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얼마나 마음을 함께하고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열심을 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불의와 부정함을 옳은 것이라 여기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열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절대로 같은 수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더 괜찮은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 시기와 질투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에 보다가 수요일에도 제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제가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댓글 당첨자는 2번째와 5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은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을 성실하게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금요일에 뵐게요. 안녕.